로마서 12장이고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5년 전인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리차드 탈러라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도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에서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이상하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탈러 교수는요,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질문을 던지며 이 해답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행동 경제학이라는 책에 담아내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달 돈에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억 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가방 안에 들어있는 1억 원을 받는 순간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그 인간에게도 100억 원이 송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딱 내어놓고 이것을 당신에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현금을 받는 순간 당신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는 100억 원이 송금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잡해요? 네? 어때요?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겠어요? 네. 그런데요, 이 질문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1억 원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공짜로 1억 원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공짜로 1억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큰 부자 되는 건요, 그건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놈이 큰 부자 되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내가 1억 원 생기는 건 좋은데 그놈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건요, 그건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 원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짜로 1억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판단은 뭐예요? 1억 원 생기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 판단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용납이 안 되시는군요. 그럼 이 부자 되는 거 용납이 안 되시는군요. 어쨌든 그게 합리적 판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1억 원 생긴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당장 그거 거머쥐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고 나의 불편한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지 않아요? 아이러니. 그죠?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내게 주어질 복을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못 받지만
너도 못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공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움에 의한 공평이거든요. 증오에 의한 공정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이미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설명이 없어도 해석이 없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잘 아는 말씀인 만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심각하고 혹은 중단 메시지는 잘 받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대는 뭔가라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절대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세대하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세대하고요 달라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요, 우리들과 다음 세대의 이 세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3살만 차이가 나도 생각에 많은 관점의 차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세대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의 생각부터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화 혹은 시대 정신 혹은 지금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흐름, 또 더불어서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세상의 중심 가치관, 그런 뜻을 담고 있겠다라고 우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 점점 사람의 삶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세대, 그렇게 이 세대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옛 질서와 기존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흐름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탈근대화, 탈현대화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또 그에 따라서 그동안 믿고 있던 절대적 진리와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거부하고 상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도 지금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죠.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인간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또 지금의 세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세대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기는 이 세대의 중요한 흐름과 특징이 따로 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도덕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의식과 삶과 문화와 관계 속에 흐르는 이 세대는 뭘까라는 겁니다.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흐르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흐를 이 세대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 말씀을요 뒤집어 보면 이 세대의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 이게 시대적인 특징인 거예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이게 세대의 핵심된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특징은요, 2000년 전 바울의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던 것이었어요. 그 특징과 그 사상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등장하긴 하지만 이 본질만큼은요 여전히 동일한 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내어주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어주고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요,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요, 배부름과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내어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몸쯤이야 기꺼이 내어줍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듯 명령하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향하신 모든 자비함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부탁하듯 권면하죠. 이런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기도하려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이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인 나에게 이 몸을 내어주는 것은요, 당연함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행복이다라고 여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그 몸의 육체에 담아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이 마음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다음 세대뿐 아니라 어른된 우리조차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교회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안 되면 부모 말이라도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비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생긴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담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펼쳐놓으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온전하게,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고 자녀를 온전하게 사용하시려고 품고 계신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청사진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분별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 참혹하고 슬픈 사건에 대해 우리가 깊은 애통함과 또 공감함으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되고 친구와 지인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최소한
헤아려 줄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있어 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그날 밤의 할로윈 축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은 우리의 몸을 기쁘게 내어줄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리를 축제라고 하면서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분별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2차 가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별은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될 분별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걸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갖고 가면 안 되죠. 목사는 보수 쪽이구만, 정부 편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르는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기에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과 거룩한 믿음과 또 더불어서 분별력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것인 이 각자의 몸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민교회, 또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